이전 말씀에는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집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다윗 후손임이 분명하지만 그의 존재와 권위는 다윗보다 앞선 존재이며 다윗이 오히려 주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당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또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상식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쉽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또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잇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안정과 잘됨과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존재로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잘 되기만을 위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연약함은 구약 후반부터 시작해서 중간기 400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 신약 시대까지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들 생각으로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진노함을 통해서 진멸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변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시편 107편 7절 말씀처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모순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진멸한다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들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부족한 것들, 그 연약한 것들, 나의 나약함을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자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떠나실 때에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제는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45절에 이어서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감히 앞으로 반론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믿는 자들의 삶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기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그 믿지 않는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정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는 분연이라는 모습이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승리를 해도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절망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의 인생이 이전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삶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성공하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늘 중심 되셔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